예수 믿는다고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이런 순으로 진행이 되지요. 그런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그 저자가 같습니다. 이 두 성경은 성령께서 의사 누가라고 하는 사람을 감동시켜서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러기에 누가복음이 상권이라고 한다면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은 하권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사도행전의 상권인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사셨던 삶, 또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죽으신 죽음,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부활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주님의 삶, 죽음, 부활을 통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복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어지는 사도행전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 뭐의 역사를 통해? 성령의 역사를 통해 제자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았고 교회가 어떻게 탄생을 했고 어떤 기적과 역사들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고통과 핍박 속에서도 교회가 어떻게 힘차게 성장하며 계속 확장되었는가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구원의 마지막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부탁을 하셨으니 그것이 바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주님의 증인 되라 하는 명령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지요? 한번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명령의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그러니까 땅끝까지 가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아 세례를 받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의 백성들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천국 시민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어야 하지요. 그죠?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것은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필요해요. 성령의 충만한 임재. 그러면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나타나기 위해 무엇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인가? 첫 번째로는 우리가 우리의 있어야 할 처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주님이 부활하실 때 대단히 놀랐습니다. 죽으신 분이 살아나셨으니.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후에 또 놀랄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머무시며 제자들에게 몇 가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방금 전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말씀을 하십니다.
4절, 5절, 8절 등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주님이 지상에서 그냥 사라져 버리셨어요. 주님이 구름 속으로 올라가 없어져 버리셨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미처 해석하고 생각할 틈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때 놀라운 일이 또 생겼습니다.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주님의 승천을 목격하고 천사들의 메시지를 들은 제자들, 이들의 멘탈이 어땠을까요? 멘탈이. 제자들에게는 이때가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고 따랐던 주님이 지상에서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지도자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동안에 그렇게 따랐는데. 이럴 때 제자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자들은 어디로 가야 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명령도 지침도 없었어요. 오직 하나의 명령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이 곧 임할 것이다. 그것을 받기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 한마디였어요. 여러분, 떠나지 말라고 하시면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떠나지 말라고 하셨는데 떠나면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은 굉장히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요, 자기 마음대로 떠났다가 실수한 사람 있잖아요. 아브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갔지요.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기근을 피하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기도도 해보지 않고 그냥 애굽으로 가버렸어요. 하나님이 가 있으라고 한 곳을 마음대로 그냥 떠나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생각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근이 있어서 먹을 것이 없었거든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자기 부인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러 갔다가 하마터면 죽을 뻔했어요. 아내마저 뺏길 뻔 알았습니다.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음대로 움직여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받았듯이 우리가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갈 때에 우리에게 유익과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가시적인 거, 보이는 거 있잖아요. 보이는 것에 따라 좌우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가는 거지요. 우리는 주님께서 떠나지 말라고 하시면 안 떠나면 되고, 또 떠나라고 하면 즉시 떠나면 됩니다. 떠나라고 할 때 떠나지 않아도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 떠나지 말라고 할 때 떠나도 문제가 됩니다. 어떤 명령이든지 우리는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순종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늘의 사건, 기적의 사건, 축복의 사건들이 일어나요. 그러니 순종보다 더 위대한 믿음은 없는 것입니다. 순종보다 더 위대한 믿음은 없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순종보다 더 위대한 믿음은 없다. 순종보다 더 위대한 믿음은 없다. 제자들은요,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처소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순종을 통해 강력한 성령의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영광스럽고 황홀한 초자연적인 오순절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능력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순종을 통해 이 영광스러운 영적 경험과 놀라운 능력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실 때 제자들에게 이러한 오순절의 역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셨기에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받기까지는 움직이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같이 먹고 마시고 살면서 주님의 말씀을 쭉 들어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을 친히 목격했어요. 십자가도 보았어요. 부활도 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도 오순절의 경험이 필요해서 예수님이 자리를 떠나지 말라고 하셨으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각 개인에게는 두말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 성령 체험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우리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헌신의 자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를 반드시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리 지키는 사람에게 복이 임해요. 그곳이 은혜의 출발점이 되는 자리이고 축복의 자리이고 기적의 자리이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체험하는 응답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를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지키셔야 돼요. 그 자리.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합심기도, 집중기도할 때 성령을 통해 우리가 은혜를 받아요. 제자들은요, 평소에 잘 모이던 다락방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요, 예수님의 11제자만 모인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 15절을 보니까 모인 숫자가 약 120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모여서 뭘 했는가?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움직이지 않고 주님의 축복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합심하여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이때가 오순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후 50일이 지났을 때가 오순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계실 때 제자들을 만나시고 전도의 명령을 주셨으니, 그리고 그때 승천하셨으니까 예수님의 승천하심과 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이에는 약 10일이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이 약 12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10일, 열흘 동안이나 모여서 열심히 집중 기도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들이 다른 일을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기도가 그들의 한 일의 전부였습니다. 합심 기도, 집중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마귀는 우리에게 반대로 유혹을 할 때가 많아요. 전도를 해. 응? 그러나 바쁘니까 기도는 조금만 해도 괜찮을 것 같아. 응? 설교 준비 잘해서 굉장히 설득력 있게 설교해봐. 그러나 준비하려면 바쁘니까 기도는 좀만 하지 뭐. 기도하지 않고 그냥 네가 생각해서 네 이성으로 합리적으로 처리해봐. 응? 재직회도 하고 당회도 하고 위원회도 모이고 다 하잖아. 그러니 기도는 조금만 해. 교회는 민주주의잖아. 회의하면 되잖아. 바쁘잖아. 이것이 마귀의 음성이에요. 여러분도 이 마귀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여러분, 그런데 사도행전의 성령 강림은 어떻게 일어났는가?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집중기도, 합심기도였음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간절히 집중기도 하시고 합심기도 하시면 성령을 뜨겁게 체험할 수 있어요. 아멘. 네. 그 예배 시간에도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집회를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 집회 때는 막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막 찬송도 열심히 하고 아멘도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응답도 있고 하나님도 만나고 그렇게 하잖아요. 예배 시간에도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합심기도, 집중기도 참 필요해요. 어떤 사람이
말 한 마리와 두 마리가 끄는 힘의 차이를 연구했다고 합니다. 말 한 마리, 마력이라고 하죠, 마력. 말 한 마리가 있는 힘을 다해서 물건을 끌도록 했더니 2톤을 끌어대, 2톤. 그러면 두 마리의 말이 함께 힘을 합해서 끌면 얼마를 끌을 수 있을까요? 2톤 더하기 2톤, 4톤 정도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두 마리의 말이 의기투합하면요, 그 힘을 다해 끌면 23톤까지 끌 수가 있대요. 6배 정도의 힘을 더 발휘한다는 거죠. 이거 엄청난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체들은요, 연합하면 그 힘이 훨씬 커지는 것입니다. 더구나 살아있는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요, 강력한 은혜가 임해요. 성경은 여러 곳에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합심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신 거지요. 또 성경은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라. 여러분, 여기서 두 사람이라고 하는 건요,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연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적더라도 연합하고 합심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적더라도 연합하고 합심해서 기도하면 된다. 여기서 이 합심이라는 말은요, 심포네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심포네오는 심포니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교향악, 심포니. 이 말의 어원입니다. 교향악. 그러니까 이 합심이란 말은, 심포네오라는 말은 함께 어우러져 멋진 조화를 연출해낸다, 그런 뜻이에요. 어떤 마음의 일치, 조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힘은 한정이 있기에 성도들이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도들의 공통 관심사를 한 마음으로 합심 기도를 하면 함께 어우러져서 멋진 조화를 연출해낼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여러분, 이런 기도의 응답을 자꾸 맛볼 수 있어야 돼요.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로, 120여 명의 성도들이 성령의 사건을 경험하기 전에 한 일이 하나 있었는데, 기도 말고 또 뭐가 있었냐면 부족한 것을 채우는 일이었습니다. 뭘 채워요? 부족한 것. 뭘 채워요? 부족한 것. 자, 잘 들어보세요. 지금 제자들을 비롯한 120여 명의 무리들이 엎드려서 오로지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뜻밖의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베드로를 움직이세요. 기도하다가 갑자기 베드로가 생뚱맞게 일어나서 말하기를 120명의 공동체가 지금 해결해야 할 문제를 지적을 해요. 예수님을 팔고 결국 자살한 유다, 가룟 유다, 그들이 기억하고 싶지 않은 가룟 유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와 함께 생활하며 동역했던 제자들은 그 사건을 기억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지금 그 사건을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자기 직무를 잊어버리고 제 길로 갔으니 이제 수가 부족해졌다. 12명에서 1명 빼니까 11명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 가룟 유다 대신 다른 사람을 하나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12가 완전수인데 12라는 완전수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마띠아가 제비 뽑혀서 사도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시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배웁니다. 우리들은 그저 열심히 기도만 하면 성령의 불이 확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성령의 능력은 그렇게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의 오순절 성령 사건은요, 그렇게 일어나질 않았어요. 너희들이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이 있다. 부족한 것을 먼저 채워라. 잘못된 것을 고쳐라. 사도행전의 오순절 사건의 시작은, 강력한 성령 체험은 불완전한 것을 완전하게 만들어서 온전하신 성령님이 임하시도록 준비한 것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부족한 어떤 부분을 우리들이 채우기를 바라십니다. 기도와 더불어서 잘못된 것을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떤 분들은 10년, 20년 기도해도 응답을 못 받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때가 안 돼서 못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처럼 바뀌어져야 되는데 바뀌지 못하고 계속 기도만 하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경우가 있다, 그 말씀이죠. 우리가 기도와 더불어 잘못된 것을 고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할 때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기도의 확신과 응답이 있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의 통로를 세워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자, 1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첫 번째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의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권능의 사람. 권능의 사람. 권능의 사람. 권능의 사람.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이 세상에서의 능력뿐만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초자연적인 능력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힘이 든 경우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매사 모든 것이 다 충족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핸디캡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면 우리가 권능의 사람이 되어서 그 제약들을 다 극복해 낼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사랑할 수 없는데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절대로 그 사람이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할 수 있는 능력, 축복할 수 있는 능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내 부족함을, 환경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은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베세다 광야에서 어린 소년이 가져온 오병이어 아시지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 이것으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게 한 이적을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보리떡과 같은 별 볼 일 없는 인생일 수 있다는 거지요. 나약한 인생, 부족한 인생일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나 성령이 내 삶에 역사해 주시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주님이 나를 들어서 크게 사용하시고 또 위대한 축복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늘 경험하며 사는 게 중요하지요. 아멘. 주님의 12제자 가운데 수제자가 누구예요? 베드로는요,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는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은 쳤는데 불가능했어요. 부족한 투성이었죠.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참 의리는 약에 쓰려고도 없던 사람이죠. 비겁한 사람. 그러던 그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 뒤부터는 정반대 새 사람이 됩니다. 비겁한 자가 용기 있는 자로 변화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하루에 3,000명이나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가라 했을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는 놀라운 이적의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뜻은 돌, 바위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전에는 조그만 조약돌, 진흙덩어리 같은 존재였는데 이제는 거대한 반석이 된 거예요. 성령을 통해 베드로가 권능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능력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의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걸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아멘. 초자연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도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승리가 있고 축복이 있고 형통이 있고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권능의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 권능의 사람, 동신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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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권능의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빌빌거리다가 인생 하직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통사고를 당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에게 안전사고가 없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큰 교통사고를 당하신 분들을 보면요, 시간이 많이 지났어도 그 충격 때문에 기억을 생생하게 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 있어요.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임하시면 2000년 전의 일이어서 내가 육안으로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는데도 그 성령의 충격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더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생명을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부활의 증인이 되게 됩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 때문에.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목을 내놓아야 하는 일이었어요.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로마의 서기관과 장로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지우기 위해서 극악무도한 일을 저질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도 큰 위험에 처했습니다. 사람들이 핍박을 합니다. 해방을 합니다. 추종자들이라고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허황된 이야기라고 비웃어버립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은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할 수 없었어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겁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뿔뿔이 흩어지고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런데 오순절날에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서부터 이제는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비겁한 자도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목숨을 걸고 증거하는 증인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8절 말씀 중에 나오는 이 증인이라는 말 기억하십니까? 헬라어에는, 이 증인이라는 헬라어에는 순교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그랬죠. 순교자.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사역을 수행하는 데 필요로 하는 모든 능력을 주시는데 바로 순교자적인 삶을 사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가시적인 세상에서 이 보이는 것이 전부잖아요. 이 세상에서
불가시적인 주님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능력. 악한 세상 속에서도 어려움을 이겨내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 순교자적인 삶의 기쁨과 희열을 안다는 거예요. 네? 복음을 전한다는 게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영광스러운 것인가.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이 악함을 이겨내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그 축복이 얼마나 고급진 축복인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고급한 축복이니 이것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능력, 그 증인이 된다 하는 사실이. 아멘. 여러분, 이게 어떤 축복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 예? 그러려면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함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사도행전의 오순절 사건은요, 성령의 점화 사건 같은 거예요. 점화. 불 붙이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점화. 자, 여러분, 그 미국의 나사의 과학자들이 달나라로 이 달 우주선을 보내잖아요. 착륙선을 보낼 때 온갖 지혜를 다 동원해서 로켓을 만들어가지고 그 착륙선에다가 로켓을 부착을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바로 그 로켓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달 착륙선 우주선 안에는요, 모든 장치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나 로켓이 없으면 착륙선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우주 로켓의 추진 장치에 점화를 하고 전기 장치를 가동시켜서 그 로켓을 발진시켜야 착륙선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 착륙선을 대기권 밖으로 내보내서 달까지 무사히 착륙시켜 탐험하려면 착륙선을 움직일 동력 추진 로켓이 필요하다, 그 말씀입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이 뭔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음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망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도리와 본분을 배우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이것은 달 착륙선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달 착륙선을 통해 달을 탐험하려면 달까지 가야지요. 그러려면 엔진 내부에서 폭발이 일어나 움직이는 로켓이 있어야 합니다. 그지요? 그렇지 않으면 우주선은요, 달에 못 가고 그냥 그 자체 그대로 머물러 있게 되지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이 로켓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로켓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라, 그 말씀이에요. 성령 사건을 통해서 성령이 충만해져야, 성령으로 폭발해야 하나님이 설계하신 구원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능력으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똑같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십자가지, 그 나하고 뭐 상관이 있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게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지? 자신의 삶에 전혀 동력이 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데 세상 살아갈 때 보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별 차이가 없어요. 성령 충만의 사건이 있어야 성령으로 폭발해서 권능을 받고 이 주님의 증인되는 고급진 축복 속에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힘있게 살고 능력있게 살고 보람있게 살고 열매 맺으며 살고 축복받으며 살고 주님 자녀로서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을 제대로 누린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구원의 실제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세요. 성령을 사모하세요. 제가 수백 번 여러분에게 아멘, 아멘,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주님의 이 뜻이에요. 내게 성령이 필요하다고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사야 44장 3절 4절 보면요, 너무나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이 말씀 가지고 정말 큰 은혜를 받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3절 4절 집에 가셔가지고 여러분 10번 이상 읽으세요.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쉬운 성경 요즘에 읽고 계시지요? 예, 성경 통독하고 계시지요? 쉬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메마른 땅에 물을 붓고 시내가 흐르게 하겠다. 너희의 자손에게 내 영을 부어주고 너희 집안에 내 복을 시냇물처럼 흐르게 하겠다. 아멘. 너희 자녀가 풀밭의 나무처럼 시냇가의 버드나무처럼 자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뭐예요?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뭘 주신다고요? 만족이에요. 이 만자는 무슨 만자예요? 찰만자예요. 만족.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므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듯이 오 주여 내 갈급한 영혼에 주의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니요, 성령의 잠대비를 퍼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순종하고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생애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물이 스며들듯 바람이 불듯 불이 내리듯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아멘. 오순절의 황홀하고 아름다운 능력의 역사를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반드시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똑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축복을 누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고급진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